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1월 달을 장성이라는 테마를 갖고 한 번도 안 다뤄본 단어거든요. 장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주에는 그래서 임명식 하면서 그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 직분을 다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명제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만큼이나 충만한 믿음, 충만한 충성, 그런 능력, 그런 복,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했다면, 지난주에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했죠. 그죠? 마지막 말년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순종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복이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에 가장 합당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려고 가보니까 길이 멀죠. 어떻게 가지? 방법이 가장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인데, 이제 이 방법적인 모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후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는데 교회가 핍박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타협해 갖고 아닌 척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 또 은혜를 받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이미 제가 작년에 멀지 않은 때 했습니다. 9월 달에 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다루었어요. 근데 그때는 포커스를 어디다 줬었냐면 각각의 말씀의 단어들의 원어적인 표현들에 초점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장하는 성도들이 받을 네 가지 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럼 성장이라는 내용, 어떻게 성장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조금 딱딱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딱딱한 면은 좀 덜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럼 무슨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면 성경 내용으로 간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다는 거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더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목사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라 그렇게 살지 나는 안 돼 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고 그 예수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성장의 비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그 분량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하려면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먹어봐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 9월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맛봤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뭐가 됐다? 그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젠 죄와 사망과는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전 인격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자격과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교회도 많고 가짜 성도도 되게 많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끌리고 그걸로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 앞에 있는 2절에서 먼저 이렇게 해요.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뭘 그리하냐? 앞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뭘 하라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을.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예만 해도 벌써 5월생인가 6월생인가 이 녀석이? 5월생인가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돌이 된 8개월이 됐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도 알아보고요. 예, 뭐 자기 좋은 것도 이렇게 잡아 당기고 그러는데 갓난아기라고 하면 100일 이내에 있는 애기죠. 이런 아이가 최신 핸드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왔는데 막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파트가 좀 작다 그래갖고 막 화가 날까요? 가난 아기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빨아먹는 것.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갓난 아이와 같이 그 신령한 젖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이 순전하고 작년에 얘기 다 드렸습니다. 섞인 게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령한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이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아주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섞임이 없는 세상하고 이렇게 막 섞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리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적합하도록 적절하도록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장성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어디까지 장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랬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죠?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갖고 30살 때까지 잘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잘하셨을까? 예, 성경에 뭐 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내용은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놀아요?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땅 먹게 하고 있지 않고 그 선생님들하고 뭐하고 있냐면 성경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듣는다는 얘기는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또는 그런 것도 있네 라고 듣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 채우면서 예수님 자랐다. 우리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에 성경을 먹고 자랐는데 에이 때 되면 믿음 생기겠지.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고요. 마음 다해서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가난아이와 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먹고 그것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둠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요소는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4절에는 어디로 나아갔다고 돼 있어요? 맨 끝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지금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5절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5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져라. 산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신 예수님까지 세워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신령한 집에서 두 번째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두 가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신령한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를 막 금으로 도배를 하고 날마다 번쩍번쩍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좋은 의자나 막 이런 것들을 비싼 걸로 싹 채워놓는다 그러면 그게 신령한 것이 될까요? 그 신령한 그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말씀으로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꽉 채워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되는 곳이 돼야 된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는 목사 혼자 드려요? 성도들과 같이 드려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안에는 아까 신령한 의미가 두 개가 들었다 그랬죠. 영적이고 또 하나는 적합한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다? 성령이 충만함이 안에 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정성의 예배, 적합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아멘 하고 바뀌는 적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죠. 여기 예배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성과 사랑을 담아갖고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변화됐을 때,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이란 뜻, 영적이고 적합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애를 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주워 들은 개똥철학 가져와 갖고 자기 생각인 양 떠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말씀의 꼴을 준비해 갖고 와야 강단에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목사가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가 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그 말씀에 깊이 있게 푹 파서 그 말씀의 진리를 쫙 쏟아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만 열심히 준비해갖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게 또 온전한 예배가 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받는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보고만 있다면.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 테마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만 얘기를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전 모든 시간들은 어때요? 일주일의 삶은 뭐 때문에 준비하는 거냐? 진행되느냐?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죠. 그죠? 모든 날의 첫날이 예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서양에서부터 이 달력을 만들었지만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한 주가 시작이 돼요. 그 한 주는 뭐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내내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예배를 준비한 한 주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배로 딱 시작을 해갖고 한 주간을 주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해서 힘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담아서 주님 다음 예배 시간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시작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 시작점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그 한 주간에 그 모든 틀이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날 다시 예배예요. 예배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시간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준비 정돈도 하다가 이제 주일날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오늘 드디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배 날이 됐어요. 마음을 정돈해야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더럽고 악했던 내 모든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은 싹 청소하고 나오셔야 돼요.
물론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건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만약에 그 타이밍이 맨 마지막에 오면 어떡할래요? 그 앞에 들었던 모든 말씀대로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제사를 드릴 때 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와라?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왜요? 왜? 그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와야 돼요? 그 깨끗한 심령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제사가 되려면 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씻고 또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입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오늘 말씀이 뭘까 기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 오늘 찬양은 뭐지? 오늘 가져갈 내 예물이 뭐가 있지? 헌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앉았을 때 어때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요. 그 하루 동안 오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왔는데요. 그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꿀송이처럼 지나가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멘! 내 마음이 막 찔려갖고 찢어버려갖고 그 안에 하나님이 깊숙하게 쏙 들어와서 아멘! 이것을 받아야지 옳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면 하나님 이건 내가 지금 진짜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는 결단이 생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는 어때요? 그 결단한 마음대로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어요? 안 이르겠어요? 이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5절 끝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표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건 작년에 하고 올해 끝내버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한 번 더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구세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 먹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갖춰지게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시는 4가지 복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 복 4가지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복들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주신대요? 맨 끝에 보니까 뭐 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 단어로 바꾸면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약간 의외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명제적인 내용 갖고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는 왜 하필이면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면 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달라고 소원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실제로 얻을 수도 없는 미천한 인생들에게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얘 딱 가져라. 그냥 쉽게 내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는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선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표현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는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엄청나게 누린 복된 사람들인데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만 많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약간 탔지요, 그죠? 예. 여러분 굉장히 추운 기간에 있어서 저는 좀 따뜻한 데가 있어서 정말 혼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혼자만 따뜻한 데 있는 것 같아갖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안 태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참 잘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좀 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끝나고 나면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하지만 그 필리핀에서 뭐 특별하게 사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망고 말린 거예요. 그래서 세븐디 망고라고 해서 이게 제일 그 나라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사가는 그런 건데 거의 한 100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다 애기까지 하나씩 다 가져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걸 사야 되겠어. 제품 다 똑같으니까 상표 다 똑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싼 데를 가야 되겠죠. 그죠? 100개를 사면은 그게 100원만 차이가 나도 10,000원이 차이가 나고요. 엄청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진짜 다 가격이 똑같은데 한 군데 갔더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200원 돈? 한 200원 돈, 300원 돈이 싼 거예요. 300원? 예, 그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고 와서 이제 다른 마트에 갔는데 다른 데 또 비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사갖고 왔는데 많이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당 한 300원이면 많이 싸잖아요. 세부에는 한 절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 다 놀러 온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말을 해요. 근데 마트에 와서 120 루피 파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싸다고. 거기 가면 몇 개를 사실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 가면 그래도 개당 한 300원 이상 싸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 근데 그 사람이 저같이 100개를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비가 더 들겠죠? 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아유 저기가 더 싼데. 망고 하나를 사는데도 싼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죠? 야, 너 여기 얼굴에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발라봐. 이거 있잖아. 바르면 깨끗해져. 막 여자분들 말하고 싶어갖고 내가 발라봤더니 이거 진짜 효과 좋아. 말을 진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근데 내가 그 복음을 못 먹어봤으면 몰라도 먹어봤거든요. 내가 살았거든요. 영생을 허락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만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저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먹을 것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는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어 놓죠? 전도지를 나눠주죠? 시간을 정하죠? 당신 요만큼 하세요. 구역을 나눠주죠? 가서 전도지 갖고 와서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사람들하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저도 연습을 많이 해갖고 눈을 딱 맞추고 몇 초 이내에 어떤 말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단호하게 딱 전달돼야지 그 사람이 머뭇거릴 새를 주지 않고 딱 건넸을 때 딱 받아내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의 표정들은 다 어때요? 하나같이 그래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우린 진짜 대단한 걸 전해주는데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알지 못하고 눈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있는 대로 미간을 찡그리고 아이 됐어요?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한두 번 겪다 보면은 전도 나갈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죠. 오늘 또 몇 개나 나눠줘야 되나 이것 중에서 또 가다가 또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보고 또 욕하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사실은 이 감정 소모가 되는 나는 좋은 마음 갖고 주는데 저 사람이 찡그리면서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런 감정 소모를 생각하니까 전도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전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셨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맨날 돌로 칠라 그러고 대적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의 현장에 달려가실 때 그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알아요. 그 백성이 당신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돌이킨다는 걸 아세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대하고 나가셔요. 고라사의 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갑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뛰어들어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여기 계신 거 말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냉대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의 현장에 달려가셨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다는 것은 마지막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은 기쁨을 갖고 나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먼저 여러분이 맛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복음이셨고 그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항상 충만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기쁨으로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없이 나가면 전도는 참 힘들어요. 이게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갈 때 이 전도지에 담아있는 복음이 아니라 전도지 안에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써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말씀은 잘 읽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몇 가지 내용들도 써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엔 어때요?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 이 전도지만 읽어본다면 혹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전도지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전달될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일으키는 전도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쓱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전도하는지 아니면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줬어 이런 전도를 하는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기뻐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그 경포에서 했었던 그 노방전도는 참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전하고 싶은 사람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앉아서 듣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떠들기도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100장을 나눠줬다고 해서 100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0장을 나눠줬다고 해서 10명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기뻐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 하나님께 너의 속상하고 어려운 걸 맡겨봐. 그리고 나처럼 평안함을 네가 얻었으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진심이 전달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야, 너랑 따라서 교회 오니까 이거 정말 좋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먼저는 의무감에 전하는 전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그 한 짜투리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이 되고 저 사람은 가진 돈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질병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하게 부럽게 만들 때 그것이 정말 귀한 전도지가 되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이렇게 정할 때 제가 부담이 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골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저부터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뭔가 말이 되지. 당신들이 먼저 가보시오.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표를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1년을 달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목사의 부담감이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가 이렇게 하면 또 신용이라도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줄 그런 큰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감지하고 있으니 이 표를 잡을 때 부담이 꽤 됐겠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불가능한 걸 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요.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드러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거 되겠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겠어?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훅 올려놓으면서 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 이것을 먹어야 된다. 갓난아이처럼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한 장소 이 집에서 신령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일주일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요. 그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돼요. 굳이 전도지를 아주 예쁜 걸 만들어 갖고 나눠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나누는 그 한마디 말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는 목표를 보면 그 목표는 참 아득하게 먼 데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못 따라가지. 근데 그 방법을 뭐 줬어요? 말씀 먹고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거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안 하는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경포 앞바다에 가갖고 이 바닷물을 다 퍼내는데 바가지 하나 들고 있는 마음, 퍼갖고 다 넘기는데 바가지 하나로 퍼내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평생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을 퍼내도 못 퍼낼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데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을 읽고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말씀 따라 예배드리며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 드리는 만큼의 믿음이 있었는 것을 자기가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을 목표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의 삶을, 복음을 보여주는, 전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하나 변하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읽는 것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고 드리는 것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바꿔보실 때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에 가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